말씀 보겠습니다. 말씀 사사기 3장 31절. 짧으니까 엄청 짧네. 네, 사사기 3장 31절 말씀 시작하면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다 찾았나요? 다 찾았으면 시작하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에는 만나세 아들 산발이 있어 소 모든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아멘. 우리 옆에 분과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잘 왔습니다. 잘 왔어요. 오늘 많이 안 보이는 것 같기도 하네. 그래서 비가 와서 날씨가 축축해서 그러나 우리 주변의 청년들, 안 온 청년들에게 같이 한 번씩 더 연락해주고 같이 독려하고 격려해서 함께 예배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곡성 영화를 본 사람 별로 없네. 무서운 영화였는데 곡성에서 유명한 명대사 중에 하나 뭐였죠? 유행어? 무엇이 중한디. 다 아는데 무엇이 중한디라는 말은 다 들어봤죠. 곡성이라는 영화가 2016년에 있었는데 그 영화에서 유행어로 무엇이 중한디라는 말을 했어요. 그 딸이 곽도원에게 하는 말이었는데 그게 한순간에 유행어가 됐어. 별것도 아니야. 영화에서 그렇게 중요한 장면도 사실은 아니야. 정말 그게 무슨 뭐 영화의 정말 핵심적인 내용을 담고 있거나 이런 내용도 아니었는데 그 말이 굉장히 유행어가 돼서 막 움짤도 일어나고 그 다음에 막 이렇게 패러디도 되고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유행어라고 한다면 그 당시 그 유행어를 쓰는 당시 사람들, 그러니까 2016년도 뭐 불과 2년 전이니까 그때 상황과 그리고 사람들의 생활 그리고 이해도 그리고 그들이 사용하고 있는 단어나 심정 이런 것들이 모두 복합적으로 딱 맞았을 때 그게 유행어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행어는 단순히 입에 착 붙고 말하기 좋아서 하는 유행어가 아니라 그 당시 시대 상황을 대변하기도 한다는 거지.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무엇이 중한디 이 말에 대하여서 어떤 논평가는 진짜 이 시대가 무엇이 중요한가를 잃어버린 시대이기 때문에 이런 유행어가 널리 퍼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이야기를 해요. 시대가 지나면 지날수록 아마 빠르게 무언가 중요한 가치들이 바뀌고 그것을 해석하고 이해하는 데는 시간이 좀 더디니까 이 속도가 잘 맞지 않아서 무엇이 중요한지를 잊어버리고 사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불과 5년 전에 중요했던 것이 지금은 중요하지 않은 게 되어버리는 시대가 이제 되어왔으니까 옛날에 시대가 변하는 것이 느렸을 때에는 10년 전에 중요했던 것이 지금도 중요하고 지금 중요한 것이 50년 후에도 중요한 문제가 될 텐데 지금 시대가 너무 빠르게 지나가니까 바로 방금 전에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이 지금은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일이 돼버리는 것들이 반복하다 보니까 우리가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지를 혼란스러워하는 세대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역사와 그리고 시간이 겹치고 그 다음에 전통이 겹치면 이건 더 구별해내기 어려운 시대에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그래요. 얼마 전에 이제 담임 목사 세미나를 다음 세대를 위한 담임 목사 세미나를 목사님이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다녀왔어요. 그런데 그 다녀온 곳에서 목사님이 정말 인상에 남았던 것은 진리와 비진리, 본질과 비본질에 대한 구분이 정말 힘들다라는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고민하고 본질을 지키고 비본질을 변화하는 교회들이 좀 성장하고 그 다음 세대의 그런 것들이 이제 어필된다는 것들을 좀 경험하였던 시간이 되었던 것 같아요.
우리 교회 그리고 지금의 청년부에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청년부에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해요?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해요? 목사님이 처음 작년 1월에 왔을 때 청년들을 이제 한 명씩 밥 먹으면서 만나면서 청년들한테 청년부에 뭐가 제일 중요하냐고 물어봤을 때는 그때는 관계라 그랬었어요. 많은 청년들이 청년부 안에서 서로 관계 맺고 그 안에서 서로 독려하고 그 안에서 정말 진실한 관계들을 맺어가고 또 더 친해지고 더 친밀해지고 이런 것이 중요한 일이라는 얘기들을 많이 했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지금 이제 27 이상 세대와 27 이하 세대의 이 대화하는 것들, 이것이 중요하다고 얘기했던 친구들이 많이 있었던 기억이 나요. 이제 너무 많이 바뀌었잖아요. 우리가 지금 1년 6개월이나 넘게 지났으니까 지금 생각할 때 청년부의 중요한 일은 뭐라고 생각해요? 지금도 여전히 관계예요? 아니면 뭐 다른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은 뭐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정말 우리 청년회가 붙잡아야 하는 진리와 그리고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이 비진리, 진리가 옷을 입어야 되는 이 비진리가 무엇인지를 잘 구별해낸다면 아마 그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로 성장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런 교회들이 성장했더라고. 세빛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 청년회에도 이 본질과 비본질, 진리와 비진리를 잘 구분해서 진리는 목숨 걸고 지키고 비진리는 목숨 걸고 바꿔서 그것이 정말 교회를 성장하고 또 우리 청년회를 성장시키고 하나님 보시기에 건강한 공동체가 되는 그런 청년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4.4 3가를 통해서도 무엇이 정말 중요한지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라요. 앞에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첫 번째 사사의 이름은 온니, 저기 있죠. 그렇죠. 두 번째는 에훗, 세 번째 사사가 삼갈이에요. 첫 번째, 두 번째 사사에 비교하면 삼갈은 정말 뭐 얘기할 게 별로 없어, 그죠? 성경에는 2절의 삼갈의 이름을 언급하고 있어요.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건 오늘 본문이 삼갈에 대하여서 직접적으로 삼갈 사사 시대에 삼갈이 뭐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나와 있는 것이 오늘 읽은 본문이고, 뒤에 이제 5장 6절에 한 번 더 삼갈 시대의 시대상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에서 삼갈에 대한 소개를 들 때 삼갈에 대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첫째로 누구의 아들? 아낫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소몬은 막대기로 싸웠다는 거고, 세 번째는 블레셋 600명을 죽였다는 거예요. 요 세 가지가 삼갈을 이야기하고 있는 전부야. 그러니까 없어. 오늘 이 세 가지를 한번 얘기해 볼게요. 천천히. 첫 번째, 아낫의 아들이라는 것은 많은 성경을 연구하는 신학자들이 이 당시 아낫이라고 쓰는 이름 자체가 이스라엘이 사용하지 않는 이름, 이스라엘식 이름이 아니었대요. 그리고 이 이름은 그 당시 주변의 바벨론 사람들이 주로 사용하고 있는 이름, 그러니까는 우리나라 이름에 일본 사람 이름이 있는 거랑 똑같은 거지. 이스라엘에서 잘 사용하지 않고 다른 나라에서 사용하고 있는 이름을 우리나라에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상할 수 있는 것은 아버지는 외국인이었고 어머니는 이스라엘 사람이었다는 것 하나, 아니면 집안이 이 당시 삼갈 시대에도 포로 중이었으니까, 블레셋의 침략을 받고 다른 나라의 침략을 받고 있는 중이었으니까 집안 자체가 민족성이 좀 떨어져서 다른 나라에 이렇게 쉽게 우리나라 개명해가지고 일본 이름 가지고 있는 것처럼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었던 것, 아니면 세 번째로 실질적으로 바벨론 사람인데 이스라엘 민족에서 정착하게 살면서 살고 있었던 것.
뭐 세 개 중 어느 건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예상할 뿐이니까. 그런데 세 개 중 어느 것이라 하더라도 사사라고 이스라엘의 영웅이라고 불릴 만한 아들이 나올 수 있는 집안적 배경이 아니었던 거지. 그렇죠? 심지어는 다른 사람들 첫 번째와 두 번째 사사들을 보면 집안적 배경이 분명하게 나와 있어요. 그렇죠? 어느 지파의 누구. 심지어 첫 번째 사사 온니엘은 누구 조카였어요? 갈렙의 조카였잖아요. 엄청 유명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사들과 비교해서 상가는 정말 아무것도 배경적인 그런 도움이나 그런 것을 가지고 있는 신앙적, 심지어는 신앙적 가풍까지 의심스러워요. 진짜 하나님을 믿는 가정에서 자란 사람인가 하는 것까지도 의심스러운 사람이 삼갈이라는 사람이에요. 네, 두 번째로 뭐를 가지고 싸웠다고요? 소모는 막대기를 가지고 싸웠다고 했어요. 소모는 막대기를 가지고 싸웠는데 그렇기 때문에 삼갈의 직업을 소를 모는 사람이라고 학자들은 얘기해요. 근데 그것도 사실은 분명한 게 아니야. 소를 몰았는지 안 몰았는지 나온 게 없어요. 그냥 소모는 막대기로 싸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 가다가 소모는 막대기로 주셨든지 아니면 실제로 소를 몰았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죽였는지는 정확하진 않아요. 그러나 익숙하게 사용되었고 그 당시 이 사사 당시는 언제예요? 다윗보다 훨씬 더 이전이니까 지금 우리나라 연대기로 따지면 예수님 당시가 주몽시대거든요. 이해가 돼요? 기원 전으로 넘어가잖아. 예수님 전이.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가 우리나라 주몽 막 무슨 뭐 등 타고 간 거죠? 거북이 등 타고 간 거는 이런 신화적 얘기가 있는 주몽, 활 쏴가지고 하는 그 주몽, 고구려를 세운 주몽, 이 주몽 시대가 거의 예수님 당시와 흡사하는 당시니까 고조선은 훨씬 더 이전으로 넘어가는 시대의 삼갈이 싸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전쟁이 일어나면 일반 병사들, 훈련받은 병사들뿐만 아니라 백성들까지도 병사로 착취되었는데 그 병사들이 병기로 사용하고 있는 것은 농기구. 사실은 농기구도 훨씬 더 이전 얘기예요. 이 사사 시대 얘기는. 그러니까 나가서 싸울 만한 건 평소에 짓고 있는 걸 들어서 싸웠다는 거니까 소모는 사람이라는 그런 확률적인 조금 더 많은 확률을 가지고 있어요. 어쨌거나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여호수아 시대나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할 시대에 분명한 병장기와 무기를 가지고 있었고 성벽이 쌓여져 있을 시대였으니까 소모는 걸 가지고 그거보다 훨씬 이전이죠. 이후잖아. 몇 세대가 지났으니까 그거를 가지고 싸웠다는 건 정말 정규군도 아니고 싸움에 익숙한 사람도 아니고 싸움을 잘해서 군사도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떤 싸움적 재능을 가지고 있었거나 영웅적 기질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도 아니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세 번째 누구를 몇 명 죽여요? 블레셋 사람을 600명 죽여요. 600명 어마어마하게 많이 죽인 것 같잖아요. 근데 그 앞에 온니엘이 전쟁을 통해서 나라를 무찔렀던 것, 그 다음에 에훗이 암살해서 왕을 죽인 이후에 나와서 전쟁을 치르고 병사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했던 것을 보면 29절에 보면 10,000명 죽였다고 나와요. 10,000명. 그러니까 600명 죽여서는 이게 별로 안 되는 거야. 600명 죽여서는 별 치가 안 되는 거죠. 심지어 이후에 다윗의 시대에 다윗의 장수 중에 요셉 바세벳이라는 다윗에게 용맹한 세 장수가 있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장수는 800명을 한꺼번에, 그러니까 800명이랑 혼자 싸워서 800명을 죽인 일화로 유명한 용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600명 죽이는 거 그렇게 이렇게 대단한 일도 사실 아니에요. 그 당시에 용맹한 군사는 더 하기도 했으니까.
그리고 600명 죽여서 뭐 티가 날까? 티가 나나? 구원할 수 있나?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그렇지 않은 거지. 그렇지 않은 거지. 그러니까 이 세 가지를 그냥 다른 말로 얘기하면 삼갈은 하나님께서 쓰임 받을 때 배경도 별로, 사용된 방법도 별로, 그리고 결과도 별로. 이해가 돼요? 삼갈은 사용은 됐는데 사사라고는 붙여졌는데 배경도 원래 가지고 있는 것도 별로, 지금 가지고 있는 것도 별로, 앞으로 해낼 것도 별로인 사람이 사사삼갈이라는 거죠. 심지어 목사님이 이제 성경에 한 군데 더 나온다 그랬잖아요. 몇 절이라고 그랬죠? 5장 6절. 5장 6절에 살펴보면 드보라가 이제 노래를 해요. 바락이, 드보라와 바락이 이제 노래를 하는데 그 노래에 삼갈 시대가 어땠는지를 나와요. 6절에 보면 아낫의 아들 삼갈의 날에 또는 야엘의 날에는 어떻게 됐대요? 대로가 비었고 길의 행인들은 오솔길로 다녔도다. 이 노래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삼갈 시대에 대로를 못 다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대로를 다니면 핍박을 받으니까. 그리고 행인들이 오솔길로 다녔다는 건 어떻게요? 시선을 피해서 혹시나 걸리면 빼앗기거나 혹시나 걸리면 핍박을 받을까봐 무서워서 작은 길로 돌아다녔다. 그러니까 삼갈이 실질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했어요? 못했어요? 못한 거야. 블레셋 600명 죽여봐야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한 게 아닌 거지. 실질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려면 그 전에 온니엘과 아니면은 우리가 봤던 에훗같이 몇 년 핍박당하다가 몇 년 이스라엘 전체가 평화했던 시기가 있어야 되는 거지. 그지? 에훗은 18년 핍박당했다가 몇 년 평안했어요? 80년 평안했잖아. 이런 게 있어야 되는 거지. 이스라엘 전체가 평안했어야 이스라엘을 구원한 거죠. 근데 600명 가지고는 이스라엘을 구원한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을 구원한 게 아주 그냥 뭐 별건 아닌 거지. 그리고 구원해봐야 한 동네 정도, 우리 삼산동 정도 구원한 거야. 대한민국 전체를 구원해야 구원한 거잖아. 그 앞에 두 사사는 전쟁을 통해서 대한민국 전체를 다스리고 있던 이방 민족을 몰아낸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 전체가 안전했다고 한다면 삼갈은 삼산동 구원한 거예요. 삼산동도 채 못하는 그런 데 정도 구원한 거예요. 그러니까 배경도 별로고 사용되어지는 방법도 그렇게 멋있지 않고 결과까지 사실은 별로인 이 삼갈에게 마지막으로 성경이 평가하고 있는 것이 사실은 더 놀라운 사실인 거죠. 그래서 31절 말씀을 읽어보면 에훗의 아낙의 아들 삼갈이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 다음에 읽어볼까요? 시작!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다. 실질적으로 구원한 적이 없는데 이스라엘이 평안한 시대를 살지 못했는데 성경은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무엇이 중요한지 우리는 이제 좀 깨닫게 되겠죠. 힌트를 얻겠죠. 무엇이 중요해요? 삼갈 시대에 무엇이 중요했을까요? 배경도 상관없이 중요하지 않고 어떻게 사용되어지는지도 중요하지 않고 심지어는 그렇게 사용되어서 어떤 결과를 냈는지도 중요하지 않고 진짜 중요한 건 사용되어졌느냐 안 되어졌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사로 쓰였느냐 안 쓰였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이걸 우리 청년들에게 적용해보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배경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식, 누구는 장로님 아들, 딸, 누구는
아예 안 믿는 분의 아들, 딸 이런 거 전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는 그걸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 신앙적 가풍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거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아마 많이들 들어봤을 텐데 신학생들에게는 성골, 징골, 해골이 있어요. 중요하지 않아. 개골? 개골은 또 어디서 들었어? 그런 게 있대? 어쨌든 중요하지 않아요. 신앙적 가풍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 교회에 엄마 아빠가 다니느냐 다니지 않느냐 중요하지 않다고. 누가 장로님 딸이고 권사님 딸이고 아들이고 중요하지 않다고. 우리 집이 신앙을 잘 믿고 대대로 목사님 자녀인 것과 그렇지 않은 것 전혀 중요하지 않다고요. 하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그것이 아니야.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느냐, 어떤 지식을 가지고 있느냐, 내가 가지고 있고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이 어떤 것이냐, 이게 전혀 하나님의 입장에서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쓰여지느냐도 중요하지 않아요. 소모는 막대기로 죽였느냐, 멋진 칼로 죽였느냐, 돌팔매로 죽였느냐, 창을 들어 죽였느냐, 암살자로 죽였느냐, 전혀 하나님의 입장에서 중요한 게 아니야. 어떤 식으로 사용되고 어떤 식으로 쓰였느냐도 전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멋있게 정말 한 세대에 들어 쓰임 받는 사람은 하나님께 쓰임 받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이 쓰시지 않았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아니에요. 전혀 중요하지. 요만큼도 중요하지. 어떤 방법으로, 어떤 모양으로, 어떤 자세로, 어떤 위치로, 어떤 도구를 가지고 쓰였느냐, 하나님 입장에서는 전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교회를 섬기는 데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전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모양으로 쓰이느냐도 전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방법으로 쓰이느냐도 전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회장으로 쓰이느냐, 그냥 청년으로 쓰이느냐, 전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전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진짜 전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렇게 강조하는데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까봐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전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마지막으로 모두 중요하지 않다고 얘기할 것 같아요. 이제 결과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결과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80년의 평화를 누리던 아니면 오솔길로 다니던 중요한 게 아니에요. 결과도 중요하지 않아요. 결과도 중요하지 않아요. 진짜 중요한 건 하나님한테 쓰임을 받았냐 못 받았냐, 이스라엘을 구원했냐 못 구원했냐, 이게 중요해요. 이게 중요해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도 무엇을 구원했다라고 나와 있어요? 이스라엘을 구원했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3가지 진짜 구원한 사람은 누굴까를 한번 상상해 봤어요. 네. 적을 600명 정도 죽이면서 구원할 수 있는 사람은 몇 명일까요? 그리고 적을 600명 정도 죽여서 구원할 수 있는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을까? 한번 생각해 봤어요. 블레셋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핍박했겠지. 그리고 나라가 크고 그리고 작은 나라였으니까 핍박하면서 약탈도 하기도 하고, 그죠? 겁탈도 하기도 하고, 뭐 온갖 나쁜 짓을 다 하지 않았겠어요? 600명을 죽였다는 건 한 번에 600명을 죽였던, 나눠서 600명을 죽였던 간에 소규모니까 아마 블레셋 사람이 아주 소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약탈하고 그 가운데 핍박을 가할 때 상관에 가서 그것들을 건져주고 구원했다는 거예요. 그죠? 아마 아주 소수일 거예요. 많아봐야 1000명? 그렇지 않겠어요? 내가 얘기했잖아. 한 동네쯤 구원하거나 거의 다를 바 없다고. 그러니까 자기가 살고 있는 곳에서 눈에 보이는 블레셋 사람들이 나쁜 짓을 저지를 때만 쳐서 죽인 거야. 그러니까 그가 구원한 건 이스라엘 전체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한 사람이라는 거지.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근데 그 한 사람도
이스라엘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하나님이 한 영혼을 생각하시는 것에 대해서 알게 됐어요. 하나님이 생각하실 때에 이스라엘 한 사람이 이스라엘이었던 거예요. 이해가 되죠? 이스라엘 전체 민족 전체를 구원해야 이스라엘을 구원한 게 아니라 한 명 구원했어도, 한 명 돌봐줬어도, 한 명을 핍박과 억압 속에서 건졌어도 구원한 거예요. 뭐를 들어 구원하면? 하나님의 사용하심을 들어서 구원하면 사사였다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사용되어졌느냐 안 중요해요. 무엇을 가지고 사용되어졌느냐 안 중요하다니까. 어떤 결과를 들어 사용했느냐 안 중요하고, 하나님이 무엇을 위하여 쓰셨느냐 안 쓰셨느냐, 거기에 나를 드렸느냐 안 드렸느냐, 내가 그것으로 헌신했느냐 안 헌신했느냐, 그것이 중요해요. 쓰였느냐 안 쓰였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께 쓰임을 받고 있느냐 안 쓰임 받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어떤 식으로 어떤 방법으로도 어떤 결과를 내서 쓰임 받고 있느냐가 전혀 중요하지 않다니까. 한 명을 구원한 이스라엘, 한 명을 민족으로 구원시킨 사사 삼갈도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했다라고 평가하고 있다니까. 하나님 마지막에 대로로 다니지도 못하고 좁은 길로 도망쳐 다니는 시대를 살았어도 한 명 구원해도 하나님이 쓰시면 사사가 된다. 여러분에게 정말 중요한 건 하나님이 쓰시느냐 안 쓰시느냐의 인생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이 죽었을 때 내 인생의 모든 업적들을 통틀어서 정말 보잘것없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도 한 사람 하나님께로 데려가서 쓰였느냐 안 쓰였느냐, 한 사람을 죽음에서 건졌느냐 안 건졌느냐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사냐 아니냐로 구분하실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으세요?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쓰임받을지 안 쓰임받을지를 고민하는 게 여러분의 인생에서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쓰임받을지, 뭘 가지고 쓰임받을지, 내가 무엇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서 쓰임받을지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쓰임받았냐 안 받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사사를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데 사용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여러분은 영혼을 구원하는 데 사용하기를 원하셔요. 대한민국 전체를 구원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한 명.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다는 이 한마디가 여러분의 인생을 쓰임 받았냐 안 쓰임 받았냐로 구분 지을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한 명, 하나님의 백성, 그도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마지막에 생명책에 기록되어질 수 있는 청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한 명 구원해도 하나님의 나라를 구원한 거예요. 한 명 주님께 돌아오게 하여도, 한 명 그들의 인생을 구원하고 위로를 줘도 하나님 여러분을 마지막에 평가하실 때 그도 너도 하나님의 나라를 구원하였다, 너도 내가 썼다 라고 얘기하실 수 있는 것이 삼갈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사용되어지고 있는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삼갈을 통하여서 우리 청년들이 좀 더 소망하고 더 위로받고 더 무언가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힘을 얻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었는지로 재고 따지지 마세요. 내가 무엇으로 쓰임받는지 재고 따지지 마세요. 어떤 사람은 멋지게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제 나중 되면 여러분이 경험할 텐데, 내 자식 하나 구원시키는 게 진짜 어렵거든요. 그 한 사람 구원에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시는 거거든요.
구원시킨 것과 한 명을 구원시킨 것과 다르잖아요. 진짜 중요하지 않다. 10,000명을 죽인 것과 600명을 죽인 게 다르지 않듯이 똑같이 사사를 똑같이 구원했다라고 하나님이 평가하듯이 여러분 20명, 30명 전도하지 않아도 돼요.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이 순간 내가 쓰임 받고 있느냐 없느냐가 하나님 입장에선 더 중요해요. 지금 이 순간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자신의 것을 드리느냐 안 드리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한 명이든 10명이든 결과는 그렇게 하나님의 관심이 아니에요. 결과에 연연하지 마세요. 가지고 있는 것에 집착하지 마세요. 내가 누릴 수 있는 혜택에 자만하지 마세요. 교만하지 마세요. 하나님 입장에서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건 쓰임 받았냐 아니냐, 이스라엘을 구원했냐 안 구원했냐인 것.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말로는 쉬운데 굉장히 어렵다는 걸 알아요. 삶에서 계속 부딪히겠지. 너는 어디 출신이냐, 너의 가정 환경은 어떠냐, 공부한 배경은 어떠냐, 대학은 어디 나왔냐, 직장은 어디냐, 별로 중요하지 않은데 우리를 자꾸 올가매려는 우리의 배경이 우리를 힘들게 하겠죠. 너가 사용하고 있는 무기는 뭐냐, 멋진 칼이냐, 돌팔매냐, 소모는 막대기냐, 이거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평가할 거예요. 결과를 가지고 평가할 거예요. 너는 수많은 업적을 이루었느냐, 아니 너는 아주 작은 걸 했느냐, 아무것도 하지 못했느냐, 이걸 가지고 우리를 올가맬 거예요. 그래서 힘들지. 세상이 평가하는 기준이 이 세계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인생을 평가하는 전체 인생을 통틀어서도 이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평가와 우리의 기준이 세상의 이 기준을 벗어나서 하나님이 쓰시느냐 안 쓰시느냐의 기준으로 바뀌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도구로 이스라엘을 구원했느냐 안 구원했느냐,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했느냐 안 구원했느냐의 평가로 우리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우리가 세상의 기준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기준으로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 인생에서 발견하는 청년회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충만하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